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119 천국 행복 축제 발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교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올바른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의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자랑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정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이지만은 지나친 성적인 정욕을 따라서 자랑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하여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내가 비싼 음식 먹었다고. 나는 굉장한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함을 자랑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성적인 것을 자랑하며 음식과 안락함에 대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눈으로 보기에 있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돈만 있으면은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넓은 집, 화로운 집, 별장, 그리고 좋은 차, BMW, 굉장히 좋은 차들, 벤츠. 자, 이런 차들을 가지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계, 명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비싼 시계를 이게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명품을 차면서 자신의 시계를 자랑하면서 나는 롤렉스를 차고 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재물과 집과 차, 명품,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또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명예. 자, 이러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에게 성적인 것, 또 음식과 또 안락함과 또 물질을 주셨고 집도 주셨습니다. 물론 차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권력도 주셨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 탐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정욕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하면 배후의 사탄들이 이런 것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욕심과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시편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욕심, 좋은 차, 그리고 또 좋은 집, 그리고 또 다양한 명품을 가지는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있다. 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러분들 어떤 자인가 하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욕심이 더 자라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은 여호와를 배반하면서 멸시를 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 지나치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멸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자랑은 있잖아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자랑은 잠시뿐입니다. 자, 시편의 90편의 10절에서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70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80세,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장수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이 수명이 한 70세 정도가 되었죠. 자, 그리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준을 말합니다. 지금은 보통 보면 수명이 80세, 그리고 강건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수명과 인간이 강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수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100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들 어디로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65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세가 되면 이제 나라의 그러한 혜택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60이 넘으니까요. 야,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어릴 때는
빨리 그저 나이를 많이 먹기를 원하였지만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어른이 되나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있잖아요. 50, 60, 70, 또 80세 되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금방금방 신속히 지나갑니다. 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은 잠시입니다. 내일을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 내일 보장된다. 나는 명예를 갖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하다.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1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여도 절대로 건강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랄지라도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선수 유상철 그 선수 아시죠? 여러분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건강하였던 유상철 선수도 췌장암으로 한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물개 누굽니까? 네, 조련입니다. 여러분 조련 하면은 아시아의 물개입니다. 정말 수영을 잘합니다. 자, 당시에 58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10년도에 이 대한해협을 두 번째로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그는 1년 동안 열심히 제주에서 캠프를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이 8월 달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쉬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8월 4일 날 여러분들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에 갔지만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련은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앞으로 60세 환갑을 두고 내년에 대한해협 두 번째 횡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수용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지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었던 조련. 여러분 2009년 8월 4일 그날 집에서 마지막에 만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련은 결국 심장마비로 58세에 정말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상을 자랑하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뭐 우상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어떤 신상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명예, 다양한 것들이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의 9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허수아비 같아요. 여러분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허수아비 같이 생명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명은 허수아비 같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허수아비 같은 물질, 허수아비 같은 권력, 허수아비 같은 명예,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명예와 또 권력과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낭떠러진 대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 배후에는 다양한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뭐 돌들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거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믿는 자신도 어느 날 한순간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자랑하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600만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 최후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은 56세였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히틀러. 참 굉장하죠? 자, 왼쪽의 장면은 히틀러가 마지막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틀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놀드 히틀러는 이 우상화적인 그런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제3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이 우상화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놀드 히틀러의 우상화는 수치를 당하고 만 것이죠. 제3제국 폐왕 전에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자,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가이며 독재자입니다. 게르만의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자입니다. 1934년 독일의 수상이었으며 1934년에 독일의 국가 원수이며 총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의 종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유태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유태인으로부터 안 좋은 추억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상처의 추억을 가슴에 상처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가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들 대학살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 정치가로서 독재자가 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히틀러는 이 독일 군대는 유럽에 600만 명의 이 유태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완전히 벌거벗은 그 몸으로 죽고 완전히 몸을 완전히 갈기가 찢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하고 비참하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몰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놀드 히틀러의 우상적인 모습들은 결국에는 1945년 5월 7일 새벽 2시 41분에 독일 제3제국이 연합국 측에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약 5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이 독일은 어느 정도 희생이 있었는가 하면은 285만 명의 군인과 50만 명의 민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복과 함께 제3제국이 해체되는 참담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차 대전 말에 이 히틀러는 애인과 함께 이 지하 벙커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히틀러의 시체는 소련군에게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가루가 되어서 소련군 점령 이 유럽 전역에 이 히틀러의 이 시신의 이 가루를 전부 다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히틀러의 개인적인 야욕에 의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우상을 자랑하려는 자는 아놀드 히틀러와 같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세상의 우상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생명을 절대로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다른 물건은 살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49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재산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암병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 절대로 건지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 생명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지구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 해도 사람을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로 생명을 사지 못합니다. 물질로 죽음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를 아시죠? 진시 황제는 있잖아요. 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여러분 50세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시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시 왕릉의 그 안에서 7,000병 마용이 이 진시 황제 시신을 지키는 그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로 자기 생명을 사지 못한 진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여서 그가 죽게 되었는지 봅시다. 진시 황제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강력한 군사와 함께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아주 영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불로장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로장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서복이라는 신을 보내어가지고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였지만은 이 서복이라는 신하는 결코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원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미국이 얘기한 논문에 보면은 당시에 이 수원을 통하여서 장수할 수 있다. 이 불로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논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당시에 아주 비싼 이 수원을 이 불로초라고 여기고 진시 황제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진시 황제는 이 의원들이 가져온 수원을 먹고 처음에는 화색에 굉장히 기운이 돋았습니다. 야, 내가 완전히 이제는 불로장생하구나 생각했지만은 이 수원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먹는 바람에 불과 50세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하여서 황제로서 백성 앞에 군림하였지만은 여러분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생명을 절대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진시 왕릉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갔어도 여러분들, 이 진시 황제는 있잖아요. 1.5km 떨어진 곳에 7천의 토우 전사들을 실제 크기로 병마용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지켜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죽고 나면 그만인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7천 토우 전사들을 실제 크기로 병마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자기 생명을 절대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봅시다. 자, 10편의 20편의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거라는 것은 마차를 말하고 있죠. 배너 보면은 이 말을 앞에 딱 세우고 촥 전투할 때에 그죠? 나가는 거 보셨죠? 그 병거입니다. 당시의 병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자랑하면서 군사력을 자랑을 하였죠. 여러분들 로마 군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말도 재산입니다. 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거와 말을 자랑하면서 군사력과 그리고 또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병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의 44편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자랑한다. 하루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매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 밥 3끼를 먹습니다. 우리가 밥 3끼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3명을 만나서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자, 우리 밥값 합시다.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사는, 죄송합니다. 밥만 먹고 병만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밥 먹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있지만은 저는 참 우리 이원수 집사님 잊지 못합니다. 매일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하였던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췌장암으로 말기로 지금은 이제 천국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사님은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원수 집사님은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였고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변함없이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자랑한 분이 바로 이원수 집사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이원수 집사님 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최고였습니다. 가문적으로 최고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학문과 시민권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늘
자랑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전도 배지를 달고 나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배지입니다. 가슴을 내밀면 누구나가 다 가슴에 있는 배지를 보고 그거 뭡니까 하면은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 배지를 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전도 이 자켓을 입고 항상 뒤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붉은 자켓입니다. 그것을 입고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전도 조끼를 입고 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 조끼를 입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저도 진짜로 행복하고요.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시편의 105편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마음이 늘 즐거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교회 약하고 소외된 자, 노숙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부산역과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저 신평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약 200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리 센터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역에서도 광야교회, 거리의 교회를 하고 있고요. 신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또 우리 바울 전도단 금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교회 등록시키고 양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저와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교통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박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바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 자랑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늘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독일 마인츠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박지혜는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원의 전액 장학생으로서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악대학원의 최고의 연주자였으며 최고의 점수로서 박사학위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존경받는 한국인 국제부의 특별 대상을 받았고 2007년도 독일 라인란드 필처주를 이끌어갈 음악인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재단의 홍보대사도 했고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홍보대사로도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존경받는 한국인의 특별 대상으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연합방송과 연합타임즈에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박지혜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독주회를 하였고요. 뉴욕 카네기 홀 아시죠? 거기서 독주회도 했습니다.
상하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는 한국, 중국, 미국 순회 공연도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박지혜도 있잖아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 칼스루 국립음악대학원의 학업대에 극심한 슬럼프로 신앙을 포기할 뻔하였던 것입니다. 이 박지혜 전부에 이 바이올린과 함께 이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마다 자꾸 이상하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점점 자기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던 이 악기가 가장 큰 고통이 되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박지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지게 되고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자기 방법으로 발부동을 치던 거예요. 그러나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그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재능이 부족한 것을 한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의사가 이 박지혜를 보고 이 박지혜는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할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 이 박지혜가 있잖아요. 2008년 그 어머니가 이 박지혜 딸을 위하여서 한국으로 임시 귀국을 시켰지만은 절망의 늪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박지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포자기하려던 그 순간에 그의 귀에 이 복음성가 한 구절이 맴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이 한 구절이 박지혜의 귀에 맴돌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 살아온 박지혜는 한국 복음성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온 구절입니다. 그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구절을 붙잡고 박지혜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는 엄마의 권유를 받고 찬송과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간정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연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새 힘을 얻고 그는 클래식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혜는 이제 바이올린은 최우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박지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찍어주신 낙인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박지혜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박지혜처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자랑은 때론 세상을 자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우리의 자랑은 분명히 달라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